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고 또 우리 주님의 성품을 또 닮아서 우리 주님께 또 늘 영광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선물. 저는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지 굉장히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자, 어느 날 성탄절날 이제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요 제 머리맡에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사이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주시고 갔나 보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아주 오랫동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정말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비싼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값싼 선물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그 선물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제 부모님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요. 배드민턴 채인데 줄도 없고 플라스틱으로 이제 배드민턴 채였어요. 공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완전히 장난감이잖아요. 모형, 배드민턴 채 모형이 되는 깡들은 아주 장난감 그런 거였고 정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은 중국산이 많지만 그 당시는 중국산이 많은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굉장히 값싼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소에 선물을 잘 받아보지 못했던 저로서는 그렇게 선물을 받았던 자체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것도 산타클로스 저 할아버지 당시에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좋고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 간밤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아들을 생각해서 이제 갖다 놓으신 것이겠죠. 아들을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산타클로스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그 당시 참 지금보다 열악하지 않아요. 뭐랄까 좀 환경은 열악할지 모르지만 좀 순수함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지만 저는 그 말씀을 정말로 믿었던 그런 순수함이 있어서 그때 저는 친구들에게 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다 하면서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자랑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선물은요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간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공짜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마다하지 않겠죠. 우리가 마트에 가보게 되어지면 그 공짜로 이렇게 딸려오는 바구니라든지 그릇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 이 물건이 물론 필요하지만 꼭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에 딸려오는 그 공짜 선물이 괜히 탐이 나서 그렇게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짜로 주는 것은요 절대 비싼 것이 없습니다. 어디 이름 없는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공짜라고 하면 이상하고도 누구나 다 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싸구려가 아니라 정말로 값진 선물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정말 어디에서 살 수 없는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인데 오늘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 담아드리는 이 평안을 꼭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짜잖아요. 공짜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공짜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공짜가 된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이미 정말로 우리에게 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가치하고 존귀한 이 평안을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마음에 절대 근심하지도 말고 이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고등학교 3반 학생들이요,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시 전형으로 이제 대학에 그 지원 학생들의 그 결과가 이제 하나 둘씩 나오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우리 수능이 있잖아요. 수학 능력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 집 아이들 보니까 많이 이제 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정말 긴장하는 속에서 지금 아이들이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시 전형에 지원 학생들 가운데 요즘 이제 1차에 이제 합격한 이제 아이들은요, 이제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벌써 이제 최종 합격 여부가 이제 정해진, 이제 결정된 아이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저희 집 둘째 아이들, 영훈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제 대학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요. 근데, 우리 도울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또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모든 수험생들에게 정말로 좋은 결과,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둘째 어머니가 이제 얼마 전에 위로 파티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이들은 위로 파티도 하더라고요. 그 수시 1차 전형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도 지금 대학의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먼저 떨어진 아이들, 먼저 시험을 보고 떨어진 그 아이들을 이제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여러 명이서 친한 친구들 여러 명이서 모여서 이제 같이 저녁에 밥도 먹고 그리고 노래방도 이제 갔다 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중에 이번에 이제 시험에 떨어진 한 친구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는 보통 6개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보다 성적이 좀 낮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이제 당연히 갈 만한 그런 대학을 가장 밑바닥에 딱 이렇게 안전장치로 그렇게 딱 깔아놓고 여기는 꼭 붙는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제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원서를. 그리고 자기 성적에 맞는 그 적정 대학, 정말 내 성적으로 갈 만한 그런 대학에 또 몇 군데 넣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또 상위 레벨, 자기 성적은 도저히 가지 못하는, 아니면 조금 모자라는데 혹시나 될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원서를 내요. 그런데 이 영훈이 이 친구는요, 이 아이가 이제 불합격을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요, 나름 적정 대학을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 성적으로 여기를 충분히 갈 수 있다. 면접만 잘 보고 이걸 합격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적정 대학을 이제 넣게 되었는데, 정말로 많은 기대를 가진 모양이었는데 떨어져서 굉장히 실망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말로 시무룩하게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아빠가요, 그 애를 부르더니, 이제 고3이잖아, 미성년자인데, 같이 술 한잔 하자 하면서 이제 소주랑 맥주랑 섞어가지고 톡 타주잖아요. 섞어가지고 그렇게 그 애에게 딱 건네주면서 먹고 잊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빠랑 처음으로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취하도록 마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빠 참 멋있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술로 잠깐은 잊을 수 있겠지만 또한 깨어나면 다시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술로요, 그런 걸로 다 잊을 수도 없고요, 정말 그런 어떤 술이나 그런 음료를 통해서 평안함을 절대 가져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걱정이 돼도요, 불안해도 절대 술과 같은 것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우리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늘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좀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몸이 아프게 되면 사실 만사가 다 귀찮고요, 의욕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참으로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이 참으로 힘듭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그런 내적인 고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육체적인 고통은요, 너무 아파서 참지 못하게 되어지면 진통제라도 맞아서 그렇게 잠깐 동안일지 모르지만 아픔 없이 정말 그것을 지낼 수 있겠지만, 마음의 고통은 사실 특별한 약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몸소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겪어야 하는 것이 또 마음의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 정말로 그것이 아픔이 찾아올 때 갖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근심이 쌓이게 되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내게 두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통제로 얘기한다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진통제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정말 진통제로 가라앉히듯 우리의 마음의 고통에는 바로 평안이 바로 우리가 특효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오셔서 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평안의 진통제를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약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약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아주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자체를 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나에게 불안함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평안의 진통제를 맞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런 예배의 자리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요 나오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게을리하면요 어느새 약효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약을 먹다가도 약을 안 먹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듯이 정말 우리가 게으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어느새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그런 이제 은혜의 약효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늘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느새 약효가 떨어지고 정말 고통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다시 불안함이 싹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은요, 정말 일할 만한 조그만 틈을 우리를 줘도 안 돼요. 사탄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자 애를 씁니다. 조그만 틈이 있다면 그 틈을 막 파고 들어서라도 낙담하고 불안하게 하고자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때문에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막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하 계획이 있다면 그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애쓰는 것이 바로 그런 존재가 사탄의 속셈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우리 도리께 특별히 비전이 있잖아요. 도리 비전이 있는데 이런 귀한 언약을 주셨을 때에도 사탄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심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조금만 또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틈을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자 애쓰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컵이 있잖아요.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컵과 공기의 비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물이 가득 담겨진 컵이 한 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컵 안에 있는 물을 다 버리게 되어지면요 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 비어진 공간만큼 공기가 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컵 안에 든 공기를 다 없애고 싶다면 다시 컵 안에 물을 채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이해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평안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평안한지 아십니까? 어떤 불안과 걱정과 낙담 등이 정말로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때가 진정한 평안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컵 안에 물이 가득할 때 어떤 공기도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할 때에 어떤 사탄도 감히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제 큰 부자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굉장한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지위도 높았고,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야 나도 저런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누구나 이렇게 꿈꿀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늘 불안하고 정말 어떤 걱정거리가 있고 늘 마음이 좀 불안해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으면,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이 뭔가 좀 좋은 그림, 내가 볼 때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할 만한 그런 좋은 그림을 내가 딱 사서 응급실에 딱 걸어놓고 내가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업무를 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정말 평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 마음에 정말로 평안을 줄 만한 그 그림을 아주 비싼 가격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내가 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고를 했어요. 제가 마음을 평안을 줄 만한 그림을 구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썼겠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매겨놓고 제가 광고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많은 화가들이, 유명한 화가들도 많은 화가들이요, 그 평안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제 완성한 그림들을요, 갤러리를 어떤 곳을 빌려가지고 그 갤러리를 딱 전시를 다 해놓고, 이 부자는요 그 그림을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했던 그런 많은 화가들을 다 불러서 그분들을 다 극진히 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림 구경을 하러 나섰습니다. 자, 근데 이 갤러리에는 이 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그림의 조예가 깊다고 할 만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제가 그들은요 이 부자가 과연 어떤 그림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그림들을 같이 부자와 함께 또 삼삼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그림들을 구경하다가, 이 그림말로 정말로 평화도다라고 하면서 할 만한 그림을 딱 발견하게 되어죠. 자, 그 그림을 보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시골에 이제 자연 속입니다. 어떤 시골에 상암도 없고 해암이 없는 그런 자연 속에 이제 그런 자연인데, 그곳에 보니까 큼직한 호수가 딱 있는데, 이제 물은요 굉장히 짠하고요. 그리고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수양 버들나무가 이제 그 호수 주변에 그림자처럼 이렇게 딱 떠 있는 그림이고, 또 하늘에 이제 둥둥실 떠다니는 그런 흰 구름이요, 그 호수를 비춰지는 모습, 마치 호수 속에 정말 그 흰 구름이 이렇게 떠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딱 봐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부자가 이 그림을 사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부자는요 잠시 동안 그 그림 앞에서 머물고 있다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요 또 이제 본인을 보다니까, 이 그림 좋은데 하면서, 이 그림이 정말로 이 부자가 마음에 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또 그림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 그림은요 어느 시골 동네의 그림이었습니다. 따스한 햇빛이요, 이제 봄 햇살 같은 따스한 햇빛이 내리는 한낮인데, 그때 이제 수탉이요, 상당이라고 하죠. 큰 수탉이 날개를 탁 펼치고 발을 딛고 올라서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면서 꺾여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개 한 마리가 늘어져서 그 햇살을 맞으면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고, 또 그 소는 옆에서 연물을 씻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무런 불안한 모습도 전혀 없고요, 전형적인 평안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부자는요 그 그림 앞에 서더니 또 잠시 동안 좀 바라보더니 고개를 또 흔들고 또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자는요 다른 한 작품 앞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 그 작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작품은요 좀 평안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작품처럼 보입니다. 뭐냐면은 굉장히 큰 폭포가요, 굉장히 많은 물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정말 그런 마치 주변이 진동하는 정도로 그렇게 많은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 옆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바위 틈에서 어떻게 자라난 한 줄기 쌀이나무가 있는데 그 쌀이나무 끝에 보니까 이제 가슴이 붉은 로빈새라고 하는 그 새가 거기다가 둥지를 틀어놓고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은 그 폭포에서 그 물보라가 막 넘쳐나서 이게 쌀이나무를 막 물에 휩싸이고 뭐 둥지도 뭐 떠나려고 것 같은 뭐 그런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요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이 쌀나무 둥지에서 정말 그 알을 품고 있는 그 노빈새는요, 어떤 것에서 동요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자신의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부자는요, 그 그림을 한참 쳐다보더니, 야, 내가 살 그림은 바로 저 그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그림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예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언제나 불안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지가 않아요. 마치 폭포에서 정말 큰 물줄기가 떨어지면서 그 물줄기가 언제 나를 휩쓸지 모를 것 같은 정말 그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러기에 정말 만만치 않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거친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계시고 품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새끼를 저 품에 꼭 품고 있는 이 로빈새의 모습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시며 지금도 안아주시고 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절대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평화를 깨트리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곧 우리는 평안이 깨어지고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마치 로빈새의 새끼가 정말 둥지를 뛰쳐나가면 바로 거대한 폭포와 거대한 위험 속에 정말 휩싸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정말 위험한 정말 그곳에 우리도요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하며 떨며 또 세상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절대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죽음과도 아무런 상관없고요, 두려움과도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이요,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졌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이 에덴 동산은요, 바로 그런 곳이었고 바로 낙원이었어요. 정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며 우리가 그렇게 막 생활 전선에서 살아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곳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만 욕심이 생겼고, 내가 하나님 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말게 되어지잖아요.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정말 가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그 가정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불화였어요. 그들의 아들이었던 가인이요, 자기 동생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 아이의 기쁨이 영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잠시 내가 장성한 내 자녀들에게 내 재산을 좀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녀의 삶이 항상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과 평안은 잠시뿐이에요. 절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믿음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녀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요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평안은요 세상의 어떠한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이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은요 보통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의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하냐면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 얘기하면 먼저 마음을 좀 진정시키시고요, 정말 마음을 좀 평화롭게 생각하시고요,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요, 숨호흡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바로 평안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평안을 뭐 사다가 구해다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시고요, 자신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의지하고 심지어는 뭐 마약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삶은요 잠깐 일시적인 그런 평안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그것은 사실 단순히 자아 도취일 뿐이고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자신의 그 인생만 판멸로 인도할 뿐 사실 아무런 해결책도 우리에게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환경도 나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늘 기쁘고 즐겁고 정말 평안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정말 귀한 사명도, 복된 사명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